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오전 예배에 이어서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교회를 단 한순간도 지켜주신 데서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늘 가까운 거리에서 돌보시며 또 저에게 많은 것으로 일깨워 주시고 성도들 기도에 경청하시며 또 주님 목적에 합당하게 들어서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늘 경청하시며 생활의 안정을 주시고 건강을 유지해 주십시오. 지금도 병원에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는데 주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셔서 속히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마귀가 채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고정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으로 잘 무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강성한 군사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다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은 패트릭 헨리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이 말을 외치게 된 동기는 한 침례교 설교자가 가톨릭 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거리에서 설교했다는 죄목으로 형틀에 목을 걸어서 끌려가면서 채찍에 얻어맞아 거의 죽게 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외쳤던 말씀인 것입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까닭 없이 수용소에 갇혀 까닭 없이 자유감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맺힌 절규가 지금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요 모슬렘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감옥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등소평은 1989년 민주화를 외치며 천안문 광장에서 노숙한 청년들, 대학생들을 약 4,000명을 탱크로 깔아뭉개 죽여버렸습니다. 그 피해에 중국 정부는 공산주의와 반대되는 시장 경제를 도입했으나 지금까지도 공산당이 경제와 교회와 사회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인 것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가 중국 공산당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산당 전승절에 푸틴과 함께 그 단에 섰었어요. 그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시진핑과 친하다 그러면서 특설 전화를 설치해가지고 언제든지 전화로 통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공산주의를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공산주의를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침례교 목사였는데 허가 없이 거리에서 설교했다는 죄목으로 영국의 배드포드 감옥에 12년간이나 갇혀 있었어요. 그가 그 감옥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썼던 책이 철로 역정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의 필독서 중에 하나였죠. 만일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철로 역정을 읽지 못했다면 성경에 깊이 있는 부분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당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께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빚진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며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첫 열매가 된 것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느니라. 그러나 각자 자기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들이죠? 속한 사람들이라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장 22절이죠. 15장 20절 22절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했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을 깨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리라.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순간에 계획성경에 그런 말도 없어요. 다 빠져버린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고 하셨고 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셨죠. 시편 116장 15절에서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 외에 누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를 우리 스스로 높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를 높이는 것이. 이 땅에서 거리에 설교와 구령하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공산주의, 모슬렘, 가톨릭, 일반의 군국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투옥하고 고문했으며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이.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문을 자물쇠 잠가버리고 불질러버리고 그랬죠. 일본 애들이 그런 것이죠. 초기 그리스도인 삶은 땅 위의 박해와 땅 밑의 기도로 점철되어 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 로마 부근에는 지하에 약 600개의 카타콤이 있었고 그 안에는 600마일, 즉 1080km가 넘는 길이 생긴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것이 카타콤이죠. 왜 그처럼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을까요? 복음의 빚진 자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왜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것이죠? 복음의 빚진 자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주님께 빚진 자들인 것을 알고 사는 것 같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받은 생명은 주님의 생명을 나눠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부활하신 생명을 나눠 가진 사람들이라고. 당신은 누구에게 빚을 진 사람인가? 첫째,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었죠. 16절에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했지.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했지. 왜 그러죠? 진리를 잘 알면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각 거듭난 사람들, 각 교회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뭘 기대하죠? 그들이 아직 성장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풋과일처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육신적이었다가 내일은 영적이 되고, 오늘은 세상적이었다가 내일은 영적이 되고 하는 것이라고 했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사치스럽게 되어서는 안 된다 했죠. 죽음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아야 마땅한 아담 후예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들인 것이에요. 탈북한 여성이 한 명 있는데요. 이현서라는 여성이 있죠. 이 탈북 여인은 꽤나 이렇게 강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17살 때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서 10년간 숨어 지내면서 북한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돈을 벌어서 보냈는데 그 일이 발각되어 가지고 가족이 투옥되었어요. 그런 소문을 들은 것이. 그러니까 이현서 여인은 가족을 탈북시키기로 결심하고 천신만고 때 가족을 탈북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를 거쳐 한국으로 가기로 하고 있어요. 가족과 더불어서 라오스에 와가지고 한국 대상으로 가는 도중에 라오스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불법 월경 혐의로 구금되었어요. 이 여인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가족을 탈북시키려고 중국으로 해서 라오스까지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붙잡혀버린 거죠. 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정말로 눈앞이 깜깜하고 그래서 그 라오스 대로에서요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온 것이.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도 몰랐죠. 그랬더니 그 광경을 보던 어떤 지나가던 외국인이 그렇게 슬피 우는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에게 와가지고 웬일이냐고 왜 우느냐고 물었대요. 그 사람은 호주 사람이었어요. 오스트라리아 사람인데 스톨프라고. 그러니까 이 사정을 어떻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띄엄띄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지금 경찰에 끌려가서 저기 부검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스톨프가 71살인가 그랬는데요. 이 노인이 거기 현금 인출기에 가가지고 돈 1,000불을 꺼내와가지고 이 여인에게 갖다 주고 부모, 동생을 구출해가지고 가라고 준 거였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고맙고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가족을 데리고 꺼내가지고 한국으로 왔죠. 그런데 너무 그 경망 중에 뭐 이 사람이 누군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전혀 이 사람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행방을 찾기 위해서 4년 동안이나
자기가 지혜가 있는 대로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이걸 찾은 것이에요. 수소문하고 해가지고.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것이 시드니에 있는 SBS 방송이 있어요. 호주 방송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호주 방송국에서 이 내용을 듣고 깜짝 만나무 추선을 해준 것이. 그래서 이제 이 현서 씨가 2009년 호주로 갔어요. 치액이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여인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백벌이 상상한 스톨프스를 만나가지고 끌어안고 떨어질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랬더니 그는 이 어린 이 여인을 등을 도닥거리면서 만약 흐무대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방송이 전한 것이. 그가 보람 있는 일, 즉 생명을 구했기 때문이죠. 감격스럽겠죠? 지금 이 나라의 탈북자는 약 2만 5천 명인데 사선을 넘어온 그들 각자에게는 그들의 탈북을 도와준 사연들이 있었을 것이죠. 자유를 찾은 간증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움이 들어있다 하죠. 그 사연을 그 사람들이 잊어버리겠어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죠. 그 감사함을 간직하고 있죠. 죄와 형벌과 지옥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어도 교회로 돈 버는 교회에 나갈 수 있겠어요? 나간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모독하는 것이죠.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유를 획득했다면요, 그 사연들을 숨기고 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표현하고 도출하죠.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보다 더 숭고한 일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가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라고 꼬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에 협력하게 되지 않겠어요? 각 개인들을 구원시키려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거짓되이 구원받은 목사가 세운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게 라우디케아 교회예요. 인권교회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무시해버리는 인격교회예요. 인간교회예요. 민권교회이죠. 라우디케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많지만 모두가 다 생계형 교회인 것이요. 필라델피아 교회 유형은 AD 1500년에서 루터 종교교역에서 눈을 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일꾼들이 주로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큰 도시마다 부흥회를 열었고 교회들이 세워졌고, 성도들은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는 이교도 국가나 오지에 또는 태평양의 섬들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데 후원자가 되었죠. 오늘날은 어떤가요? 가짜 선교사의 복음이 넘치는 나라들에 파고들고 있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으로 선교를 이용하는 것이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주님을 얼마나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1900년부터 지금 2017년에 이르는 라우디케아 교회는 민권교회라고 했죠. 이 나라 교회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여름에는 콜라 마시고 겨울에는 커피 마시면서 그들 교회를 자랑하는
그러한 내 여념이 없다고. 그게 라우디키아 교회인 거예요. 배교가 가득한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 수와 헌금 액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교회가 구령을 몇 명 했는 것인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통계도 없어요. 그들은 복음 전파와 무관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죠. 그는 주님께 빚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고 그러한 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했죠.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인가요? 어떤 형제 자매들은 있겠죠. 나는 그렇게 믿어요.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아는가요? 그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아름다운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명 있어요. 내가 알기로 여러 명 있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에게 빚진 사람인 것인가? 둘째로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17절에서는 내가 기꺼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진 것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에게해뿐만 아니라 고린도, 에베소, 심지어 갈라디아까지, 데살로니가까지. 여러분은 거기 다 안 가봤지만 나는 그 위로 다 봤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를 내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강력하게 증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심지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자기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을 대변했고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라고 했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소임문이죠. 그 경륜이 자기 소임으로 정해진 과업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죠. 진리를 알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만은 어떤 제도나 규칙으로 수행되지 않는 것이. 또 전하지 않으면 어떤 벌칙 같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니죠. 복음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고 제대로 씨를 뿌렸으면, 즉 눈물로 씨를 뿌렸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부자나 지위 있는 사람을 자기 교회로 데려오려고 수단을 부렸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만약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자기 구성원을 모을 양으로 자기 친척, 지연, 학연을 썼다면 그의 교회는 곧 망하게 되는 것이. 내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합정동에 자리를 잡았는데 단일 교회가 없어서 거기 성서침례교회에 다닌 거예요. 그 성서침례교회는 약 100여 명이 모였는데요. 그 목사, 가족, 친척, 형, 동생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35명이. 그 사람들 군데군데 앉아가지고 그 저 목사 설교가 뭐 저래 막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 친이 된 거예요. 가족이 친이 된 거예요. (100평이) 넘는 공간인데요. 수요 기도회는 겨울에 난로 펴놓고 목사 한 사람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2사람, 그 사모가 오면 3사람.
사람들이 방화동 뒤로 와가지고 교회를 진 거예요. 그 아주 좋은 그 건물인데 파랗게 팔아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 절대로 보고 안 주신 거예요. 엄청 애먹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교회도 빼앗기고요. 저 밑으로 내려가서 새 얻어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안 돌봐주시는 것이. 내가 하루는요, 여기 1층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여인이 나를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보고 웃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서 본 것도 같고 안 보는 것도 같고 오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 아내였어요. 제가 가서 인사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모른 척 왔죠. 그때까지는 사실은 나 그 여인인지 몰랐죠. 와서 보니까 이제 그 여인인 거지. 딸도 대전 침신 나왔어요. 안 오는 거죠. 망해버린 거예요. 복음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시작하신 사역이 증거가 없다면요, 그 사람은 교회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닌 사람은 교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99%가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살아계시고 교회를 세동시키려고 하나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로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목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해야죠. 그렇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들어쓰시고 그 다음에 사역에 넣어주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 법칙을 전혀 몰라요. 그냥 신학교 나오면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영역도 안 주시는 것이.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성경을 가르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만큼 무용하고 피곤한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지금 요즘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 자기 교회로 데려와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앞에서 사람 수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요,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간증해야 마땅한데, 은혜와 자비를 망가하고 재물에 관심을 둠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주시겠다 그랬다고.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간증해야지 마땅한데, 은혜와 자비는 망가게 버렸다 했죠. 재물에다 관심을 둠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성경을 기록대로 안 믿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역자는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사람이 없다는 증거라고 했어요. 주님 대신에 자기들이 모은 돈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정부를 봐요. 담배가 마약보다도 더 나쁘다는데. 전에는 전매청에서 담배를 팔았고 지금은 담배 인삼공사에서 공기업 아니에요. 국가가 세운 공기업에서 담배를 팔고 있는 것이에요. 담배 가게는 무서운 그림들이 있죠. 혀가 잘라져 버리고 막 괴사가 일어나고 그러한 사진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 것을 써놓고서요, 국민들로부터
국민들로 하여금 담배를 사피우게 하는 것이. 이야 이유는 되겠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면 감옥에 집어넣는데요. 마약보다도 더 지독한 흡연자는요, 감옥에 넣지 않는 것이. 세상은 돈으로 사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전문직 여성 미스 코리아 영화 배우도 아내를 맞을 수 있게 돼요. 그 세상 기준이죠. 하지만 성경 기준은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지 않았으면 1차의 불합격인 것이. 어제 우리 환영식 했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정부가요, 많은 걸 미싱하는 거예요. 정부가 세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대요. 흡연자에게는요, 세금을 더 많이 물려야 되는 거예요. 담배값을 많이 물린 게 아니라. 그래야 의료보험의 혜택을 입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거리에서 버젓이 담배 피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흡연자들이 그 연기를 마시죠. 그걸 자주 마시게 되면 병 걸리죠. 그죠? 흡연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는데 300명이라는 국회의원들이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거죠. 미국의 한 신문사가 돈에 대한 정의를 공모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 돈에 대한 공모의 당선작이 뭔지 아십니까? 돈은 행복만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나 마련할 수 있는 우주적인 도구이다. 돈은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여권이다. 여권이지만 하늘나라에는 못 간다. 앨런 머스크가 지금 2030년에 달 구경한다고 사람들 모집하고 있죠. 달에 내려간 거 아니에요. 달 위에서만 돌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성경에 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머리와 지혜를 다 쓰는 것이죠. 근데 보장 없어요.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그래도 좋다는 거죠. 스티브 호킹도 어떤 사람이 스티브 호킹 보고 뭐라 그러냐니까, 소원이 뭐냐니까 우주 구경하는 거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내줬다 하잖아요. 루케릭뱅 아르는 그 사람이요, 그 타가지고 우주선 타가지고 어떻게 적응하냐고. 가서 빅뱅이나 보고 오게? 네? 빅뱅이 어디서 일어났는데? 왜 교회들이 고령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거 아세요? 고령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보면 무섭고 말을 어디서부터 할지 모르고 성경을 어디 찾을지 모르고 못하는 것이에요. 고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령하지 않고 있다면 죄를 지은 것이에요. 성령의 개입이 없으면요, 어떤 사람도 어떤 시도도 성공할 수 없어요.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내가 오늘 주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 받으려면 오늘 내가 준비된 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오늘 준비된 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전도제를 오늘 어떻게 하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의 문화권으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이 눈물과 시련과 시험 속에서 사역하는 것은 보통 일 아니죠. 우리는 그냥 돈만 몇 푼 지원하지만요, 실제로 모슬림 국가라든지 수단이나 불교 국가에서요, 그것도 그 사람들은 무슨 신념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신념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가 친절하고 영어 가르쳐주고 그러면 따라오지만요,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구원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당신은 누구에게 빚진 사람인 것인가? 내 상이 무엇이냐? 18절, 19절. 그러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개혁성경 그리스도 없어요.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다 사용하지 않은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리 함이라. 무슨 말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 그런 것을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세상에 전파하는데 생을 다 쓰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님을 사랑해서 구원하는 성도가 가장 순수하다고 했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 이거 가장 순수하다고 했죠. 우리 교회로 사람을 데려와야 하는데 아니에요. 자기 발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했죠. 고령자가 받게 될 면류관이 뭐였죠? 잠언 11장 30절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 나무니 혼두를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다 그랬죠. 자랑은 면류관이라고 했죠. 고령은 억지로 되지 않고 성령님의 개입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성령님의 개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한 말을, 성경 구절을 암송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했을지라도 있죠.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것이, 그 개입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성사된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는 대사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죠. 심부름꾼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심부름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다가. 그러므로 기도로 준비하고 열정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했다고 했죠. 그는 그가 주님으로 받은 죄사함과 그로 인한 부활과 영생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는데 자신의 육신의 몸을 쓴 것뿐인데 그 빚을 갚는 행위에 대해서요 상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했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표현한 것이죠. 내가 마땅히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 했죠. 내가 기꺼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며 나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했죠.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다 했죠. 그다음은 그분은 자기가 사도이고 또 선교사였고 성경 교사였지만 그래도 한 번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써먹지 않았다. 집도 없었고 아내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지금 나 같은 사람이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현대 교회들은 구령할 줄 모르기 때문에 구령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만든 교회는 열매를 못 맺는 나무와 같다 했죠.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실 데가 없으니까 저주해버린 것이죠. 오다가 보니까 말라버린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나는 몇백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라고 그것이 입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것이죠.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인 것이죠. 고령할 때만 성도와 죄인이 마주하죠. 인간이기에 양쪽 모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구원받은 혼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대는 마귀의 자녀인 것이에요. 여기에 순간적으로 불꽃 튀기는 대결이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불꽃 튀기는 대결이 있어요. 그 자리는 설득도 강제성도 없지만요. 믿음을 도출해내는 동의가 필요한 것이에요. 마귀가 개입해서 그의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에요. 이때 승리하게 되면 한 혼을 구령할 수 있는 것이죠. 지성의 첫째 원인은 개인적인 것이 하고 감정의 첫째 원인은 정서적이어야만 하고 의지의 첫째 원인은 결단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쪽이 하는 일이에요. 상대의 혼의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이
마귀의 속임 속에 오랜 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마음 밖으로 끌어내어 스스로 동의하게 해야 한다 했죠. 의지로 동의하면 그 순간 영이 소생하고 혼이 마귀의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구원받는 길인 것이. 영이 스며들자 그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했죠. 영원히 살게 된 것이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영은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영은 공기이기에 사라지는 거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진흙으로 아담의 몸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의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으시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다 했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닌 혼을 지닌 인간이 된 것이에요. 개혁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거죠? 산 영이 되었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성경 진리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이에요. 그건 성경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이에요. 죽은 자들을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져 썩지 아니한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져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져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으로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을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됐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있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개혁성경은 산 영이 되었다고 해버린 거예요. 혼이 아니라 산 영이 되었다고 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을 수 없듯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죽지 않는다고. 결론적으로 종교의 첫째 동기는 영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우선이 있죠. 사랑의 첫째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하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냈기 때문에 내가 그 빛을 갚아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령이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고서도 갚을 의향이 없다. 그럼 구령 안 하는 거죠.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죠. 그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했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서로 사랑과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했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라 했죠.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께 사랑과 빚을 진 빚쟁이들이라 했죠. 우리가 이 빚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갚는 것이 구령 사역이죠. 석가모니 불안한 마음에 드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산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유교, 불교라고 하죠. 그들의 속임수로 종교를 붙들고 살다가 죽게 되면 혼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 새 소망을 주는 것이 그들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주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죠. 세상의 종교들은 성경의 하나님과 무관하다 했죠.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위로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닌데 그들이 우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지옥은 마귀와 그 천사들, 즉 거짓말 잘하는 자들을 보내기 위한 것이죠. 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그들을 미워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목과 못에 던져지리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무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랬다. 용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거짓 가짜 목사들이요. 그때 다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준비케 하셔서 저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빚진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껄끄럽고 부끄러우면 기도해야 합니다. 담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준비된 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구령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섰을 때 자랑과 멸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합니다. 세계 전체로 봤을 때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성도들 스스로가 깨우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